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때가 가장 기뻤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되면 크리스마스 때 맛있는 음식도 먹고 선물도 받고 또 새벽성도 돌고 뭐 여러 가지 연극도 하고 이러면서 즐겁게 보냈던 기억이 크리스마스 때가 가장 기뻤던 것 같고, 두 번째 어떨 때가 가장 기뻤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5월 달이 그 다음에 가장 기뻤던 것 같습니다. 5월 달 되면 어린이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소풍이나 또 체육대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선물 받는 그러한 날들이 있고, 교회 가면 또 어린이 주일이라 그래서 맛있는 과자 선물 세트도 주고, 5월달 하면은 받았던 기억들이 많이 있던 것 같습니다. 사랑도 받고 선물도 받고 많은 과자 선물도 받고, 그래서 5월달에 좋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귀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과자를 많이 준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과자 선물 봉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아마 오늘 굉장히 즐거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이렇게 받기만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결혼해서 어느 정도 가정을 꾸리고 보니까 5월 달이 받는 달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이렇게 주는 달인 것 같습니다. 5월이 되니까 아이들에게도 선물을 줘야 되고, 부모님을 또 찾아서 어버이날 인사도 드려야 되고, 또 스승의 날에 또 은사나 또 스승들에게 선물도 드려야 되고, 그러면서 더 많이 나가는 달이, 오히려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나가는 달이 5월 달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고 기쁜 것이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렸을 때보다 마음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동안 찾아뵙지 못했던 분들도 인사하고 전화드리고 하면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게 굉장히 기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부모님들을, 또 우리 은사들을 함께 찾아뵙고 또 인사드리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의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5월 첫째 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린이 주일에 맞춘 그러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우리 자녀들은 벌써 나이가 많이 들어서 벌써 손주 본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그래도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아직 장성했지만 그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한 말씀, 또 손주들을 우리가 키우고 있기 때문에 손주들을 향한 그러한 말씀, 그래서 어린이 주일에 관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들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양육해야 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자녀들이 출가하고 아무리 장성했다고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믿음의 바른 길을 올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끝까지 기도하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우리가 천국 부름 받을 때까지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사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되었지만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매일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자녀들이 장성해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눈으로 보게 됩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울산 충성교회에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예배가 없어서 제가 부임하고 나니까 어떤 교인들은 자녀들이 다음 세대 예배가 없어서 다른 교회에 갔다라고 하는 부모님도 계시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면 부흥시키고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한 결과 지금은 매주 5명 이상이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 사진에 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먹을 것, 또 생일이 되면 생일 파티도 하게 되고, 또 오늘은 또 어린이주일이라서 이렇게 맛있는 과자도 선물 세트도 준비하고, 또 우리 청년들도 이제 뭐 한 3-4명씩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청년들도 제 생각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청년들하고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고민 상담도 하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한 10명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함께 이렇게 우리 울산 충성교회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우리 울산 충성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 그 중에서 또 목회자도 나오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늘 우리 울산 충성교회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만 하지 마시고 물질로도 후원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 힘내라고 또 밥도 사주시면서 후원해 주시면 우리 다음 세대 또 교회학교가 더 크게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아이들이 또 청년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기둥과 같이 쓰이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울산 충성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잘 양육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어떤 한 지혜로운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화를 많이 내는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게 되면 위아래 없이 소리를 지르고 자기 절제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의 버릇을 어떻게 고쳐줄까 생각하면서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너가 화가 날 때마다, 화를 낼 때마다 울타리에 못을 하나씩 박으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화를 냈기 때문에 첫날에는 17개의 못을 그 울타리 나무에 박았습니다. 그 다음 날은 15개, 14개, 점점 그 못을 박으면서 못의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아버지, 제가 오늘은 못을 하나도 박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화를 한 번도 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칭찬해 줍니다. 그래, 잘했다. 노력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단다. 이제는 못을 박는 것이 아니라 화를 참을 때마다 못을 하나씩 뽑아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그 다음 날부터는 화를 참을 때마다 못을 하나씩 뽑았습니다. 첫째 날에는 하나, 그 다음 날엔 2개, 그러면서 거기 박혀있던 못을 다 뽑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아버지, 제가 화를 참을 때마다 못을 하나씩 뽑았더니 그 울타리에 이제 못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울타리로 갑니다. 그래, 못이 하나도 없구나. 그런데 나무를 보거라. 너가 박았던 못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느냐. 내가 잘못하고 깨닫고 사과했지만 내 마음속의 상처, 또 다른 사람 마음속의 상처는 남아있단다. 너가 그래서 앞으로 행동거지를 잘 조심하거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아들은 그 마음을 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절제하는 그러한, 화를 내지 않고 참다운 그러한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났다고 합니다. 바로 부모님은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부모가 가장 바람직한, 가장 좋은 부모님입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양육하고 교훈하고 훈계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지혜로운 부모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아이들의 부모들은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다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께 데려왔을까 보니까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려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만져주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그 손길을 받고 그 예수님을 믿는 아이들로 키우기 위해 예수님께로 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고 아이들에게 좋은 공부를 시키고 아이들을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 내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안수하심과 기도하심을 바라고 데리고 왔다.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고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는 것, 그것을 바라고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러한 기도와 예수님이 하시는 안수, 그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정말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에 보면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계시지 않자 제자들이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으려고 노력했지만 귀신을 내쫓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시자 이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 내 자녀를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아버지의 자녀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녀를 예수님께로 데려왔던 그 아버지의 믿음,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녀를 데리고 갔을 때 그 자녀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말씀에 보면 한 가나안 여인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하고자 예수님 앞에 나아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알지 못하게 조용히 그 동네를 지나가시고자 했지만 그 여인이 어쩐 이유인지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그 자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느니라.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개 취급을 한 겁니다. 그때 이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주님, 내 딸을 위해서 나는 개가 돼도 좋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봅니다.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믿음이 있구나,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 어머니의 믿음을 보고 그 딸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 어머니가 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의 믿음을 보시고 그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과 마가복음 9장 말씀, 7장 말씀에 그 부모님들 때문에 자녀들이 고침받고 자녀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부모님의 믿음을 통하여 자녀들이 은혜를 받고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부모님의 믿음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부모들의 공통점은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가장 부모님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자녀들을 끝까지 주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세상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힘든 일이 많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상돈 장로님 기도했듯이 우리나라 살아가기가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바른 정의가 세워지지 않고 오히려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그 나라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바른 그러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세상의 답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평화와 평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 첫 번째 주일에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예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가게 하려면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가정에서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집문을 딱 열고 왔을 때 그 가정 안에서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근데 요즘 가정들을 보면 집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 냉랭한 분위기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사랑이 없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사랑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그 사랑의 길로 걸어가기가 힘듭니다. 두 자녀가 있으면 가정에 들어설 때 동생이 언니가 들어오면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분위기가 오늘 부모님이 싸워서 좋지 않다고 아이들이 들어오자마자 아무 소리 없이 자기 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오지 않고 자기 할 일만 합니다. 가정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대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할 일만 하게 됩니다. 사랑이 넘치지 않고 핸드폰만 보게 되고 말소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사랑을 경험하기가 힘든 것이 요즘 가정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우리 부모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유가 이것이구나 라고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느꼈던 것입니다. 교회 다니기 싫어하는 분들 보면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몇몇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저는 아버지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맨날 저를 때리고 화내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 대한 사랑보다는 상처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상처나 그러한 안 좋은 감정보다 부모님, 아버지 이러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로 그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이야. 우리 아버지는 집사님이야. 우리 어머님은 권사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엄마에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듯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선 부부간의 사랑이 중요합니다. 부부간의 대화도 많이 하고 감사하고 늘 사랑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지 가정이 감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한 교도소에서 죄수가 탈옥했습니다. 그런데 이 죄수가 밤 12시가 되자 자기 발로 다시 교도소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탈옥했던 죄수가
돌아왔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탈옥해서 이곳저곳을 숨어서 지내다가 밤이 되어 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문을 여는 순간 자기의 아내가 눈을 부릅뜨고 탈옥한 지 12시간이 지났는데 어디 돌아다니다가 지금 왔냐고 화를 내서 이 남편이 다시 방문 닫고 교도소로 갔다고 합니다. 부인이 화내는 것이 감옥에 있는 것보다 더 싫었기 때문에 다시 감옥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 들어왔을 때 아내가 기쁜 얼굴로 맞아주고 잘 왔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야기해주고, 남편은 또 아내를 사랑해야지 감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싫게 가정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 같은 곳이 되면, 교회도 교회 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 사랑하는 성도들이 맞아주고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어야지, 가정이 교회 같고 교회가 가정 같은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교회 가운데도 정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교회 왔을 때 장로님, 권사님들이 맞아주시고 사랑이 넘치고 볼 때마다 웃어주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교회 나오는 것이 기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보러 갈 거야, 우리 권사님 보러 갈 거야. 그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도 몇몇 청년들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이 올 때 기다립니다. 누구 집사님 안 오시나?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느낍니다. 기다립니다. 오늘 그 집사님 봐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 봐야 되는데. 저희 큰딸도 이제 연휴 기간이 길기 때문에 서울에서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한 며칠 있다가 이제 또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 그 장로님, 그 집사님, 그 권사님 나한테 사랑을 많이 줬는데 이번에도 그 장로님 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려오면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사랑해주는 그 사랑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그 가정이 사랑이 넘치는 우리의 가정이 될 때 그 자녀들이 그 사랑을 느끼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을 매일매일 축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피곤한데 왜 애들을 데리고 오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애들을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의 행동을 보고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왜 예수님께서 분하게 여기셨을까요? 예수님은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아이들을 너무나 좋아하는데 제자들이 그걸 막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아이들을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볼 때마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님께 축복받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을 볼 때마다, 자녀들을 볼 때마다 축복할 때 그 자녀들이 그 부모님을 더 보고 싶어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축복해 줄 때마다 자녀들이 교회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모가 자녀를 축복해 주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고 또 가장 유명한 야곱의 12아들들을 축복해 주는 말씀이 창세기 말씀에 나옵니다.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들에게 넘쳐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들을, 또 우리 아이들을 많이 축복해 주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축복한다는 것은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볼 때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을 때도 기도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내가 말로도 축복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자녀들과 아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좀 부족할 때도 나무라지 마시고 더 잘할 수 있다, 힘내라,
축복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격려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담대한 자녀들로 키워야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바람대로 자라나지 않는다고 아이들을 실망시키고 아이들에게 나쁜 말을 하지 마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다 내 편이 아니더라도 우리 부모님은 내 편이다 라는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의 마음과 같아야 됩니다. 세상에는 안심하고 세상에는 평안이 없지만 하나님께만 가면, 하나님께 내 모든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은 나를 다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다 잘 될 거야, 그 생각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부모님에게 상의를 합니다. 결혼한 자녀들이 일이 좀 안 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누구하고 상의하겠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님, 매일매일 축복해 주셨던 부모님께 상의를 하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저도 어려운 일이 있거나 교회 큰 일이 있으면 부모님께 전화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관계가 되어야지 부모님은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부모님을 통하여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나도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라고 그 마음을 느끼며 자녀들이 하나님께 가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격려해 주십시오. 내가 너를 응원할게. 그러나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기도할 거야. 하나님이 너를 꼭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반드시 잘 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다른 자녀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자녀들은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거밖에 못해? 다른 자녀들은 가정도 평안한데 너는 왜 이거밖에 못해? 비교하지 마십시오. 엄친아라고 합니다. 엄마 친구 아들은 다 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 아들만 못하는 그러한 비교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저도 만약에 집에 갔는데 김 권사님 아들은 목회를 이렇게 잘하는데 너는 목회를 왜 이렇게 못해? 그럼 제가 집에 가고 싶겠습니까? 아닙니다. 볼 때마다 축복해 주십시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무엇이든지 다 잘 될 거야. 축복해 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번 5월 가정의 달에게도 우리 자녀들이 올 때 혹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다면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을 갖게 될 거야. 지금은 교회 나가지 않더라도 반드시 교회 나가게 될 거야. 내가 기도하고 있거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좋은 말씀을 하십시오. 나쁜 말씀 절대 하지 마시고 너 교회 나가? 안 나가? 그럼 지옥 가. 아이들이 절대 교회 안 나갑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너를 그래도 사랑하셔. 언젠가는 교회 나가게 될 거야. 내가 꼭 기도할 거야. 다음 주에 교회 가보렴. 축복의 말씀을 계속해 주십시오. 그 축복이 자녀들을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잠언 22장 19절 말씀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가 그것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가르치라 이야기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세상에 많은 지혜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뛰어난 지혜는 없습니다. 말씀을 가르쳐 준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심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심어주면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를 인도해 가십니다. 자녀들이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아주 귀한 말씀들, 우리 교회도 유튜브 말씀들이, 주일 말씀이 매주 올라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CBS나 CTS나 유튜브 말씀 듣다가 좋은 말씀들이 있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보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그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읽습니다. 제가 아는 부모님은 새벽 예배 때 읽은 말씀 가운데 가장 좋은 한 가지 말씀, 한 절을 딱 정해서 카톡에다가 쓰시고 거기다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매일 아침 그렇게 문자를 보낸다고 합니다. 한 10년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자녀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아,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지 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교회 나갔다가 믿음이 생겨서 장로님이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즉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아이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 자녀들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공부보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믿음의 유산입니다. 여러분들 유산 자녀들을 주려고 많이 남겨두셨죠? 헌금하라 그럴 때 말씀 안 하실 텐데, 그 유산보다 믿음의 유산이 가장 큰 것입니다. 돈은 1,000원 한 장 못 줄지라도 믿음을 유산으로 주면 그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유산입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양육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의 유산을 주면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울산 충성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자녀들을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주셔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이 가정 가운데 이렇게 쓰는 예산이나 돈을 보면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내가 힘들고 좀 어렵더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학원을 보내고 맛있는 걸 사주고, 나는 좋은 걸 못 사더라도 아이들은 좋은 걸 사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교회에서도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몇 명 되지는 않는 아이들이지만 그 아이들이 교회 나오고 있을 때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데 좀 불편함은 없는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아이들이 교회에 나올 때 더 좋아하게 하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교회 학기를 위해서 더 힘쓰고 기도해 주시고 투자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이 교회 나오기를 좋아합니다. 교회 나가니까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것도 있어, 교회 나가니까 이런 것도 주네 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나갈 때 즐겁지 않았습니까? 교회 가니까 생전 먹어보지도 못했던 초코파이를 줍니다. 옛날에 초코파이 먹지도 못했었죠. 교회 나가니까 먹지도 못했던 성경학교 때 감자, 고구마, 복숭아, 저는 성경학교 때 이렇게 자두 이만한 거 주는 게 엄청 좋았습니다. 옛날에 과일을 먹지 못했는데 교회 가니까 자두를 주먹만한 자두를 줍니다. 그때만 기다리는 겁니다. 교회 나가면 생전 보지도 못했던 그러한 재미난 것도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 만화, 옛날에 주보 칼라 같은 게 없었을 때, 책도 흑백으로 나왔을 때 교회 나가니까 주보가 꿈동산 어린이 주보, 다들 기억하시죠? 옛날 80년대
꿈동산 주보가 만화 4커트가 나오는데 그게 칼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림 찾기도 있고, 야, 이런 게 있네? 그러면서 교회에 너무나 재밌게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교회 나가면 옛날 그런 즐거움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집에 있는 것이, 핸드폰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교회 나가면 다 옛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는 것을 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이들에게 많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아이들에게 많이 투자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나 자녀들을 데리고 오십시오. 손주들 데리고 오십시오. 이러면 명절이나 연휴 때 오면은 꼭 데리고 오십시오. 또 주일 지나고 온다 그러면 야, 토요일 날 먼저 와. 그러면서 교회 가자. 그러면서 교회를 데리고 오십시오. 모이면 모일수록 힘이 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더 우리 교회 가운데 아이들이 넘쳐나고 부흥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우리가 더 열심히 아이들을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을 믿음의 자녀들로, 믿음의 손주들로 키울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을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성도들이 사랑을 주십시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면 사랑을 주십시오. 또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자녀들이 좋아하는 말,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하십시오. 잘 될 거야. 내가 기도하고 있어. 또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이번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 우리 교회 학교가 부흥되고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손주들이 하나님을 알고 주님께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